좋은 아침입니다. 이사야서 43장 9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신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자, 하나님은 열방과 민족들을 이제 모으고 그들의 신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미래의 일을 말할 수 있고 누가 말했던 그 일이 과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역사가 되게 하고 그것에 대한 증인을 세워서 자신이 옳다고 증언할 수 있는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요, 미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우상이 떠벌린다 하더라도 그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자기 혼자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인을 한 명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복도 화도 주지 못하는 사실은 저급한 두려움과 탐욕의 투영이고요. 자기 승부에 의해 그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또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언이 곧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그것을 보게 하시고 목격하게 하시기 위해서 택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 일을 하려고 여호와의 증인으로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그래서 해야 될 일은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증인인 그들에게 하나님을 자꾸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자꾸 믿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증인 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레슨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 하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합쳐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참된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참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우상 헛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에 지음받은 신도 없고요, 하나님 후에 지음받은 신도 없습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를 당신의 역사의 목격자로 당신의 예언을 믿기 때문에 미리 선포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깨닫는 일에 정말 신실하게 마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12절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도요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자꾸 스스로 암시를 합니다. 돈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힘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사람이 내가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구원자가 되어지냐, 사람의 사랑이 구원할 수 있느냐, 아닌데요. 자꾸 사람의 구원자라고 자꾸 투영해서 만들려고 하는데요.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었고요. 미리 그대로 구원하여서 정말 그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증인이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증인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프레카드 같은 게 붙잖아요. 목격자를 이렇게 찾습니다. 그리고 그 후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목격자가 뭔가 스토리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목격자는 그냥 본 거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이 목격자, 다시 말하면 eyewitness, 그러니까 이 증인이죠. 증인이라는 게 눈으로 본 사람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증인은 증인의 일을 또 감당하면 세상에서도 보통은 여러분 후사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세상이 하도 악하니까 여러분 증인 쓰면 귀찮고 혹은 또 증인 쓰면 해꾸지 있을까 봐서 싫어하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선다는 거, 이거 우리한테 뭔가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없던 일을 만들라는 것도 아닙니다. 보면 됩니다. 알려줄 때 알게 되면 되고요. 여러분 믿게 할 때 믿으면 되고요. 깨달아야 될 때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일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선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시고 후사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해한다고 하는 것처럼 선물 주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 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자, 이제 13절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들을 또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하면 이제 그 반대편에 심판받을 바벨론을 비롯한 이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려 하실 때 그의 손에서 건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시행하려고 하실 때 그를 막아설 것도 없습니다. 14절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구속자요 우리의 거룩한 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우리를 압제하는 바벨론은요 또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심판의 사람을 보내게 되면 갈대아의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은 모두 배를 타고 다 도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다로 도망가면 안전할까요?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는요.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바다로 도망가면 좀 안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비유를 하십니까? 바다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 가지고는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병거 말 군대 용사를 이제 끌어들여서 이 바다로 도망간 바벨론을 일시에 엎드러져서 소멸시킬 것이라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듯이 쉽게 소멸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대아의 모든 병거 용사 이런 사람들이 배에 탔다고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어서 심판의 길을 내어서 그들을 다 수몰시켜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시고는요 18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실 새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마시게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전 일, 옛날 일이란 구체적으로는 출애굽 때의 구원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야기했죠. 출애굽 시대에 우리 조상들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이렇게 구원하셨대 하셨대. 오랫동안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거 기억을 이렇게 상기해야지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실까?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럴 리가 없지 뭐 그런 정도밖에 안 되었을 텐데요. 힘들어서 그거 기억할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이제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광야길에 사막길에 길을 만드시고 강을 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할 것이며 심지어 그 광야의 길에 있는 들짐승들 타조들도요 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혜택을 입게 되어서 모두 여호와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보상하시고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하시고 보복하시는 일을 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기억 속에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깜짝 놀라고 더욱 놀랄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신들도 미리 말하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자세히 증인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이 하신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 놀라운 일의 목격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직책, 또 하나님의 증인에게 있을 그 영광스러운 보상 기억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더욱 하나님을 믿는 자, 더욱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바벨론은 한순간에 심판받을 것이며 그들을 보호할 것은 받아도 그들을 보호하지 못함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때 기억 속에만 있던 하나님, 기억 속에만 있던 구원을 기억하는 인생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신 주님 앞에서 경배하고 찬양하며 경탄하고 놀라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소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할 것이오니 기다리며 기대하며 주님을 앙망하는 자 되어지다가 더욱 주를 알고 믿고 깨달아 더욱 주의 신실한 증인 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